오늘 말씀에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 감사절은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장사니 사흘 만에 부활의 절을 맞이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6월절을 건너고 난 뒤에 지금 맥추 감사절이 된 거예요. 맥추 감사절은 오순절이나 오순절, 지금 오늘날에는 오순절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50일째 되는 첫 곡식.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는 밀을 수확했고 우리나라는 보리를 수확하죠. 그때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장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23절, 14절에서 17절을 그냥 읽은 것은 절기에 대해서 3번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오늘은 16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로 거두미니라. 그래서 수장절도 지키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월절, 그러니까는 수장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 절기는 모두 감사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은 이집트 애굽에서의 해방을, 맥추절에는 첫 보리 수확을, 초막절에는 강야에서의 생활과 그 중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6월절이 부활절로, 또 맥추절은 오순절로, 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3대 절기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미래 추수를 가리키는 시기가 맥추절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또 맥추감사절은 보리의 수확을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은 쌀의 수확을 감사하는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한국 사회가 농경 문화에 기반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또 거쳐왔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딱 6개월 되는 해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앞으로의 6개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절기로 여기고 있는 거, 지금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항상 감사하는 그 모든 일에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소산을 주시는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이나 절기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것, 우리가 수확 거둔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봐. 무엇로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정말 이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여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아들인 이거, 고난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 견디고 이기고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충도 막아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물의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7월에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서도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외양권에는 당연히 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은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람나무에 우리가 그 소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 식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되어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정말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나를 홍해길을 건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예의 해방의 그것을 완전 노예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신, 애굽의 종살에서 완전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멍에 매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배고플 때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그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난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니면 나 혼자서 외로이 있을 때나 그 어떤 건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기 직전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나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일찍 좀 해주시죠. 조금만 더 나를 또 미리 해주셨으면 안 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까지, 정말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더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면서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마음, 내 개인적인 마음, 나만 집중하는 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고 참을 때로 참으셔서 참고 인내하셨지만 결국은 선택 가운데, 결정 가운데 앞에 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의 모든 것들을 결정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기다리세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사람이냐? 우리가 마태복음에 정말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절실하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까지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지만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라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밖에 한 자손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정말 지내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기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작은 곳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나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모든 보여지게 하는 것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난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고 뭐 해지면 내가 그것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네가 고난 중에서도 너무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너가 고난 중에서 정말 며칠 전에 감사로 너가 있는 거 정말로 수고한 그 모든 열매들 너 정말 그거 나에게 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거고, 작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가 큰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올라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내 생각으로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뭐가 이곳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손을 얹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멀지 않은 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척박한 땅, 죽음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고 하는 결과, 왜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가라 할 때 가면 그게 순종인데요. 우리가 그때 누구를 보고 가는 겁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는 곳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말리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환경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불행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불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연합되고 하나 됐을 때는요, 엄청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광채와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 축복은 뭡니까? 첫 번째가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반전되는 것들을 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육신으로 인해서는 실패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들을 보는 그런 우리는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은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감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의 충격을 견디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고난이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면 얘가 고난이 주어졌는데 이상한 거죠. 얘가 반드시 고난이 주었을 때 힘들하고 정말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고통받기는커녕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쓱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헷갈리는 거예요. 고난도 뭐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그 단어 하나, 언어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의 입술, 다윗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정말 다윗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나의 상황과 상함을 나의 모든 정말로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려서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을 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생명 안에 구원을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육신의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육신의 소리를 한참 하다가도 바뀝니다. 그쵸? 그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이. 내 육신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유래 딱 시기만 하면 나오죠.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왕 제임스 1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했다. 처음엔 네덜란드로 갔으나 만족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미국으로 가기로 하고 그 준비를 위해 3년의 기간을 보내고 배를 구입하기 위해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의 사원들이 되어 7년 동안 일해서 메이플라워 홀을 구입하였다. 1620년 9월 16일에 180톤의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65일간 항해한 끝에 12월 21일 프루무스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를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들어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 감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 가져와서 캡처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감사로 바뀌는,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뭔가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병들어 죽었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 흉년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 억압받아 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영국에서 온 이유가 뭐냐 하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농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자들도 그것을 또 동참하여서 같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래서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50절 그쵸?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세 가지가 세트로 보여주죠. 보여주신 거 세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감사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뻐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 그건 세상의 기쁨인 거죠. 그거는 아닌 거죠. 잠깐이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라면 나타나는 세트예요, 세트.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고난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막 문자적으로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지난 때는 육신으로 봤을 때랑 영으로 성령으로 보는 건 완전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을 우리가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가 찬송이 없다?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즐겁고 희락을 주는 없다? 그건 세상의 쾌락인 거예요. 세상의 그것은 쾌락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를 생각해봐.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과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중요한 거고, 교회 안에서 절제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곳에 만약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또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가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할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되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분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권세를 줬고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고 그를 부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깨달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의 사건들 그런 어떤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다 뭐예요? 지금 엑스트라를 다 지금 옆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 사건과 환경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 모든 것들이 다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냥 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하나의 나에게 소스를 주신 것이고 하나의 그 양식을 주셔서 나에게 풀어가는 그 역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더욱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죽이지만 감사와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귀의 가라지이지만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듭니까? 상황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환경 안 보고 하나님 거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막 그렇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말 그 가라지를 계속 뿌리려고 막 그냥 호시탐탐 우리를 계속해서 막 뿌리려고 막 여거저 도구를 막 이제 사용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은 뭐야? 얘다 하고 가라지들이 막 다 붙어 뿌려놓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나중에 보니까 다 가라지가 이만큼 자라져 있어. 그 싹둑 다 베어버려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주면요 가라지들이 어느 순간 자라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빨리 알고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끔 하시고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일찌감치 싹둑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가라지구나 하고 쫙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마귀가 그냥 그 올무로 그냥 덫을 그냥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제거해버려야 된다니까요.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갈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7줄 행명으로 도망가죠. 이 마귀들이. 아뜨거 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하라고 해서 감동받아서 했습니까? 또 무엇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축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그럼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까 봉독한 것처럼 22절 보시면 자 함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버린 자들 이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간신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간신과 사랑과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뭔가 더 대체될 만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간신거리가 생긴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내가 재물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무슨 지금 뭘 하는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한테 간신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거, 다른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신뢰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에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뺏겨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영적 탈진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세약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멀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도와 찬송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가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요. 말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말하는 것마다 막 계속해서 불평하고 남 탓하고 계속해서 짜증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자, 본문 오늘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찢는다는 것은 분열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격도 정신도 영혼도 산산조각 찢어지는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제3대 왕인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겨 갈라져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두 나라가 다 망하기까지 그들은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시 건지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이고 불안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삭막하고 불법과 불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인격도 신앙도 찢어진 종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소금이 소금을 역할하지는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되는 그렇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감사의 표현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 번째가, 첫째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항상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가 물질로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는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없이 물질을 드려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물질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었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복을 받으러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는 것과 정말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그 제사는 어땠습니까? 감사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감사로 드릴 때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연락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그 행위가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잘못되고 그릇되었던 행실이 옳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특히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제사가 나오는데 왜 조상 제사를 반대하냐고 물어요. 그렇죠? 응? 예. 구약의 제사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내는 그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제사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왜 우리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왜 안 지내게 하냐. 거기 분명히 제사 그렇게 해서 카톨릭은 지내고 있어요. 자기 육신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 산자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상 제사는 후손의 도리일 뿐 그 조상이 인격적으로 제사를 받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예배와 경배이며 전통적 그 조상 제사는 일정의 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취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드리는 자세와 방법이 정당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신약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신약의 예배 역시 우리의 중심과 그 자세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말한 게 다 올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학의 예배,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예배 드리는 것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못지않게 옳은 행실과 옳은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 구약의 제사만 지내면 됐었지만 돌아와서 삶에서의 그것을 너무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율법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받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날 거룩해 주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인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가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왜요?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의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중심으로 드렸지만 그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삶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그 마음의 자세로 그것으로 실제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똑같이 삶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쳐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고 분별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에게는 정말 감사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감사로 올려드리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뭔가 그게 생명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 하나님 믿을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예수님 하고 그냥 찬양만 했는데 갑자기 옆에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오빠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말한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구원을 바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돌격하라 전진하면 우리는 전진해야 되죠. 하나님이 야 전진하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나 가만히 있을래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까? 아니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래서 매일 같이 하나님을 묻고 구하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왜요? 같은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7일간의 그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하나 따랐을 때에 그 여리고 진짜 그거는요 세상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 기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봤다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장대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아이성의 함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했다가 긴장을 늦추고 저기는 더 작은 데인데 하나님 큰 것도 무너뜨리셨는데 똑같은 이거는 뭐 그냥 잽도 안 되지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는 것을 봐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나가라. 달려가라. 그럴 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듣고 순종할 때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길 방법을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듣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편 50편 우리 23절 오늘 50편 23절과 시편 또 91편 16절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으로 보이리라 또 구원을 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아온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감격적인 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는 일주일 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인생에 한 번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는요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당시 때는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전투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는 상상도 못할 승리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죠. 정말 숯물로 단물로 바뀌게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자들을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홍해길을 바다를 내가 직접 눈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멀리서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홍해길이 열어지고 그런 바다가 갈려지고 그런 그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지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지금이라는 건 now.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요. 지금 내가 구원을 보고 있냐. 지금 네가 지금 구원에 지금 이러고 있냐. 아니 내일이요? 모레요? 며칠 있다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지금이에요. 아멘.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진짜 어디론 갔어요. 그냥 무조건 즉시 순종이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다른 걸 보지 않았어도 아마 순종만큼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난데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였었어요. 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요 참 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흔들려다가도 감사가 되고 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런 자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어.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갈 수 없었던 거였지. 하고 내가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지 답이 생겨요.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기도가 내 삶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 왜 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절대로 육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절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있다는 거 확증을 받고 내가 확신을 갖고 가야지 그 모든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요. 세상에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한란 당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이기겠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그리고 사랑이 지금 다 식었고요. 많이 식었어요. 우리는 점점 인본주의로 대체 신앙으로 점점점 이제는 그런 기복주의로 가는 동안은요, 종교주의로 가는 동안은요, 우리 다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죄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들과 병든 자가 치유받은 일들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변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득가득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절망과 좌절과 불행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희망과 사랑과 그 평안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계속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점검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 평안을 바라보며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겠죠. 사람의 조건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환경만 바라보고 보여지는 거 외모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저 먼 곳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등등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바로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대체해가지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건요,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 제일 먼저 솔로몬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들이 집약적으로 모인 곳이기에 전도하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외친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오늘 오순절이. 강력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날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또 하나님께 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드려진 그 제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이웃과 그걸 통하여서 이웃과 나누고 그 기쁨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제물들, 이 예물들을 가지고 더욱 선교하고 다음 세대와 구제를 위해서 정말 의미가 있는 맥주절 감사절 주일 예배가 되기를, 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아버지 감사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 감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첫 열매로 또 수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복받은 자인 것을 늘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육신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맥주절 감사의 그 아버지 축복에 그 감사의 그 축복이 얼마나 아버지 놀라운 것인지 그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아버지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맥주 감사절 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역까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마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복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형통의 복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감사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아버지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또 부흥으로 또 우리를 아버지 치유케 하시고 인도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